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 꼭 응답받고 돌아가십시다.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 꼭 응답받고 돌아가십시다. 꼭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 이제 내 공통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내고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당시에 처한 상황과 여건은 지극히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환경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누구와도 그 바꿀 수 없는 시간, 또 누구와 상담할 수도 없는 시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나왔던 인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었습니다. 그들은요 홀로 싸웠어야만 했었습니다. 서로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험들을 결단코 통과할 때에는 누군가가 도와줬다, 누군가가 그냥 우연치 않게 해줬다, 잘 있었더니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큰 임무와 소명을 맡겨주실 때에는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코 고백을 할 때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이제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울 때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말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하고 저 육군 별을 달고 있는 장군하고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당연히 이기는 그런 싸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왜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누가 과연 그 소년 다윗을 적군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세워 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어른들, 또 이스라엘 진영 속에 있는 많은 군인들과 장군들은 그 당시에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 보고 싸워서 나갈 때에 그래 네가 그럼 내 투구를 입어봐라, 내 칼을 좀 가지고 들고 가봐라 그랬더니 다윗이 처음에는 그 투구와 그 갑옷을 입었습니다. 조금 걸어보니까 내게 맞지 않는 것을 느끼고 다 던져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알게 하시는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멋지게 이기게 하는 아주 통쾌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에게도 골리앗과 같은 내가 도저히 당해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날 줄 모릅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초롱벽 같은 굉장히 단단한 그런 문제들로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등장하는 그 골리앗과 같은 시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아설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왜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정확하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문자답해 볼 때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들이 더 많더라고 여러분들 아마 이야기하실 줄 모릅니다. 요즘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참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참 정말 아주 정말 듬직하고 믿음이 갈 만한 체구를 가진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열심히 줄넘기도 하고 요가도 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들이 과연 왜 다이어트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살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결코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을 못하는 삶을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하는 기준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권세도 가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 힘을 이야기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은 공허한 메아리로 다시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고 돌아온다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는요, 바로 형통한 자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가진 우리는 형통한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쫓기게 된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는 겁니다. 사울이 자신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에 다윗을 보니 자기 자신보다 너무 잘났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까지 노래를 지어서 얘기했습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잘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보다 잘났더니 다윗은요, 처음부터 잘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옮겨졌을 때에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지 않았다면요, 다윗은 아마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는 그냥 그렇고 그런 관계만 유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다윗은 평생을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기게 된 이유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점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점찍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점찍히면요, 여러분들 형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인정받게 되었으면요,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데, 다윗은 이상하게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더욱더 어려운 일들만 생깁니다. 어려운 일뿐만 있습니까? 수차례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그런 지경까지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도망자의 신세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욥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그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죄로부터 멀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였던 욥은요, 하나님을 잘 숨긴다는 이유로 사탄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은요, 순식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유로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지만 죽지도 못하고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깨진 기와장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으면서 시원케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난 중에 사랑하는 아내는 저주를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친하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병문안을 와서 자신들의 의로움만 드러내면서 너 하나님께 고난받는 거 너 잘못 살아서 그래 하고 자기들의 의로움만 나타내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 당대의 의인이었고 죄가 없었던 사람 욥, 그가 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였었습니다. 그 이유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어줘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는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줘야지 됩니다. 항상 축복 속에 살고 항상 웃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아마 죽어도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 보좌에서 내려와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기름 부음만 받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을 잘 숨기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살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간과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욥은요, 무려 이전에 가진 것보다 배가 넘는 축복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140살까지 살게 되었고요, 4대에 걸쳐서 손주들을 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지만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승천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이전보다 더 나빠진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차라리 기름 부음 붙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숨기지 않았으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고난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 다윗과 욥과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어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아니, 사단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형통하지 않다고까지 얘기할 줄 모릅니다. 실제로 역경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도 합니다. 첩첩상중에 놓이게 하기도 하고요,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치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을 몰아세울지도 모릅니다. 도망자로 살아갈 때도 있고요, 모든 것을 빼앗겨서 우리들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해서 시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두십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의 선봉장 그 앞잡이에 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단의 선봉자와 같은 이 바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만나주셔서 바울을 들어서 도리어 사단을 공격하는 선봉장으로 세워주셨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멋지게 통쾌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사단이 쳐놓은 초롱성 같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너뜨려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부자였던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이 사단은요, 오히려 욥의 믿음을 더욱 곤고하게 했습니다. 단단하게 했습니다. 빼앗겼던 그 물질들은 그 나중에 배가 되는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실패한 모습으로 골고다의 언덕에 있었지만 그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은 실패한 언덕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선 곳이 되었다는, 승리의 곳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어 보였던 이 다윗과 욥과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왕이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왕성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5년도 우리 덕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고난을 겪고 내가 시련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개를 높여 올려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택만 남아있습니다. 결정만 하면 됩니다. 역경 가운데 포기하고 좌절할 것인지, 주저앉고 낭만할 것인지, 아니면 그 역경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것인지, 여러분들 그 결정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의 사건과 인물은요, 그 당시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나타내고 그들의 이름만 높이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오늘 주신 말씀에 여러분들의 주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저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중한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이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급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에서부터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생각과 삶의 소중한 중심이며 핵심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이 역동적인 믿음을 타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